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부흥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월, 화,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화수는 새벽 5시입니다. 강사는 호산나 교회 담임 유진소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장애자 청년 포함 가족 모임 안내입니다. 대상은 장애자녀 청년 부모님, 특수학교 교사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 관심 있는 교인이며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후입니다. 장소는 재정부실이며 문의는 옥진우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은혜의 모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어게인 열린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사상광장로 콜라보 하우스 조이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음부이며 경배와 찬양으로 열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8일 금요일 저녁 9시 1교구는 은혜홀에서 2교구는 장막실, 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기간별 암송대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17일 오후 예배 후이며 대상은 모든 기관입니다. 문의는 유재은 목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은 참여성, 인원 전체 암송, 준비성 다양한 장르이며 모든 기관들은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14일 목요일부터 19일 화요일이며 장소는 박영기 선교사님의 일본 신삿포로 성서교회입니다. 김치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6-4구역 박진성 집사 남명옥 권사의 자녀 박우빈 군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호산나 교회 명지성전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단위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2-3구역 김치근 성도 개금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화명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제67회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4일 월요일 오후 2시 은혜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연합회 정기총회가 17일 목요일 오후 6시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화명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함께 높이며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할 때는 크게 박수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지키고 친구와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말씀 듣는 것보다 TV, 유튜브, 게임을 더 사랑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단단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도록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비전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의로운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스토리텔링과 말씀 전하시는 권진덕 목사님과 이주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우시고 영혼육 강건하도록 지켜주세요. 말씀 듣는 동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초등 1부는 뭐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글날 있었죠? 한글날 어떻게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무슨 날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나게 놀기만 한 거 아닐까요?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드린데 제가 드리는 몇 가지 그림 뒤에는 한글 단어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림 암호표를 보시고 한글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그림 8개를 연달아 드릴 텐데 잘 보시고 쉽습니다. 숨어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은 많이 드릴게요. 항상 저는 시간을 많이 드려요. 그림 하나당 2초 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됐나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유치부 친구들도 맞힐 수 있습니다. 준비 시작.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어려웠어요? 예. 어떤 단어들이 있었어요? 나사 있었어요. 또 어떤 단어들이 있었어요? 신발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나사, 아기, 버스, 고추, 창문, 물감, 신발, 심장. 저 8개 다 맞췄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8개 다 맞췄습니다. 맞나? 사실이가? 예, 약간 뻥치는 것 같은데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참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글자를 찾을 때 뭘 봤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그림이 있었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 그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암호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암호는 비밀 약속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비밀 약속. 암호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나 우리만 알아야 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는 아주 중요하게 씁니다. 많은 회사들이, 특별히 은행과 같은 회사들이 많이 씁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암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암호를 잘 사용해야 내 돈과 재산을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잘못하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도 이 암호에 달려 있습니다. 저 유명한 2차 세계대전 영국, 미국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독일과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암호 작전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워서 전쟁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마지막에는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암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암호를 잘 알고 잘 지켜야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떤 암호들이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입고 있는 것은 하늘의 해를 옷처럼 입고 있답니다. 덥겠다. 뜨겁겠는데. 발밑에는 달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는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고, 이 여자는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 하늘에는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이 용은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각 머리마다 여러분 왕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보좌의 자리로
올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에 쇠막대기로 온 세상을 심판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하늘에는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었고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 천사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천사가 이겼어요. 용이 이기지 못했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분했는지 이 용은 그 여자를,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위태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받아서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물러날 용이 아니죠. 끝까지 여자를 괴롭히고 쫓아갔는데 뱀의 모습으로, 뱀의 입에서 엄청난 간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 이 여자를 도와주었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 모든 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여자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나요? 맞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암호입니다. 이 암호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붙잡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라고요?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아기일 때부터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미 자기가 천사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피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랬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암호가 아니고 그림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역사예요. 수많은 여러분 잔인한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벌레처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힘을 가졌을 때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세상을 뒤흔들 때는 이 공산주의 지도자 아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소련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베트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잔인한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이슬람 지도자의 모습으로, 공산주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도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승리의 비밀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승리의 비밀 약속을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전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놀림 받아본 적 있지 않나요? 새 친구를 초대하기 위해서 초청장 주었는데 내 눈앞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새 소식반 하면서 몇몇 친구들이 왔는데 남자애 4명이 왔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말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가면서 큰 소리 질렀어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속상했어요. 야, 이런 친구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 그래도 사랑해 줘야 되겠죠.
축복해 줘야 되겠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저 비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승리를 위한 비밀 약속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전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나요? 자, 옆 친구에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주세요. 암호를 대어봐. 암호가 뭐예요? 열려라 참깨? 아니에요, 여러분. 암호가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피와 복음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각자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히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월 둘째 주일인데 우리 성경 암송 9절 오늘 한 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초등 1부 이제 목표 달성하셨나요? 아직 아니에요. 네. 우리 유치부는 다 달성하셔가지고 자, 이제 손 모으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에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를 물에 농상
지난주일 오후에 은혜롭교회에서 120주년 기념으로 이제 4개 교회 초청 그런 참 찬양제를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은혜롭교회하고 그리고 저 가야 성안교회 포도원교회 이렇게 4교회 찬양단이 이렇게 나오셔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지금 어떤 기관의 기관장인데 그 기관장의 이름을 말하면 아마 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그 분이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은 굉장히 정확한 분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4개 교회가 다 나왔는데요, 그 교회 중에 우리 사상교회의 찬양단은 제일 적었어요. 근데 최고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임마누엘 우리 찬양단이 지난번에 거기 가셔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끼친 것 같아요. 오늘 그 곡인가요? 그죠? 네, 그래서 참 오늘 제가 뒤에서 듣고 아까 앞에서 좀 듣고, 앞에서 듣는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 게 반감이 돼요. 근데 오늘 또 뭐 뒤에 앉아도 너무 이렇게 참 깊은 은혜를 이렇게 끼치는 그런 찬양을 매주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이 이랬습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제가 십계명을 설교한 이후부터 매주 강조하는 것이 있죠.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신자에게 있어서 특권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을 축복의 세상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부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선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더 크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이 내용과 함께 비춰보면 부모를 거역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세상의 문화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아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문화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5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먼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그 말씀의 출발이 이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제4계명과 500여만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계명은 뭐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사실 다른 계명도 명령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을까?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명령한 대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렇게 당연한 것이지만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계명이라는 그런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과 관련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침을 놓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의 종교 생활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습성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도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 안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태도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인 중에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한다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바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핑계를 대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자들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이기주의자일 뿐인 것입니다. 또 자신의 꿈과 부모 공경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 공경을 먼저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는 이제 앞으로 크면 바다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품고 일평생 앞으로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모든 것들도 다 그런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도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나라로 나아갈 항해를 준비하고 이제 그 배에다가 짐을 다 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이제 제가 멀리 떠나가야 되는데 건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게 너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효심이 지극했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면서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그런 항해를 제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아들아, 네가 이렇게 결정한 거 정말 고맙다. 근데 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 그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도 아주 강조된 그런 명령이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두어야 된다는 것, 그것부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
명령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첫째는 오래 산다고 했고, 둘째는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장수한다,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참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오래 산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무조건 오래 산다는 거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아세요? 예, 이제는 많이들 알고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발표된 우리나라 남녀의 수명을 보니까 평균 83.5세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4세, 무려 6살이나 더 산대요. 여자가 6살이나 더 산대요. 정말 오래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떠냐면은 100세 시대라고 가지고 100세까지 산대요. 그렇게 오래 산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 이제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사실 그 뒷부분과 연결해서 시작되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복을 누리리라 하는 말씀이죠. 오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라는 것이 합쳐야, 그래야 그게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이와 더불어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와 또 여러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야만 이게 사실은 뭡니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참 많은 애를 쓰죠. 집집마다 영양제가 참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양제를 산 적이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명절만 되면 저한테 이렇게 선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선물들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영양제가 제법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잘 먹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져와서 사무실에 나눠주고, 또 직원들이 나눠주고, 또 오가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도 영양제가 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한 분 예매 마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양제가 우리의 건강을 또 지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영양제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줍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 보세요. 합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말씀이 뭡니까? 부모를? 왜 이래요? 이렇게 할래? 내가 사전에 약속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부모를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니까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사람들이 참 이런저런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경제적인 그런 준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참 보험이 많습니다. TV만 딱 틀면 그냥 보험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보험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보험을 들고 또 현금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노후를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끌어모아 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고, 그렇게 해서 저 건물 사면 세를 주면 앞으로 내가 노후를 위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그 세만 받아도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이 했냐면,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자기 영혼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거 삶의 지혜예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수를 보장할 수 있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준비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뭡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부모 공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헤아림은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한다 할 때 남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 안 되죠.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어야, 그래야 여러분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죠. 그죠? 대답이 없어요. 나는 안 그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뜻이 담긴 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본문도 있을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시작.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았던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시작.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어머니들 동의하시나요? 그럼 곤란한데 어머니들 동의하세요? 예, 지금 그 가운데 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동의하세요? 네, 아버지는 좀 더 크네요 보니까. 예, 이런 어떤 오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식이 부모를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5월달이 되면 여론조사기관에서 늘 이렇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막 매기는 그런 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24년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뭐였죠? 용돈이었답니다. 용돈. 근데 2위는 뭐였냐면 영양제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뭐 안마기구 뭐 이런 거랬답니다. 글쎄 안마기구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물 드리는 것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식사하는 자리 같아요. 식사하는 자리. 원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가까워지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식사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식사 자리에서 자기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입에 뭐가 좀 들어가야 그래 자기의 진심도 나오고 자기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도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밥상머리에서 어떤 분들은 막 자식을 꾸짖는 이야기도 하고 막 매번 했던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야기 했다라고 하면서 막 지겨워하고 그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부모님도
자제할 건 자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밥상머리에서 함께 이야기할 때 많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부모 공경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바로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을 잘 그린 한 시 하나 올립니다. 시인 공광규 씨라는 분이 얼굴 반찬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지었는데 우리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날 밥상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좀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렇게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가족끼리 서로 식사하는 자리,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 공경하는 어떤 이 일들을 위하여서 부모를 이해하고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챗GPT라고 하는 곳에서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3대가, 그러니까 3대,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자녀들,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몇 가구나 되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음성을 좀 변조합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3대 가구의 비율은 약 2.9%입니다. 2023년 조사에서도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인 가구나 1세대 가구 비율은 증가하고 2세대 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답이 이랬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수는 약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1인 가구의 주요 연령대는 29세 이하가 19.2%와 70세 이상이 18.6%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750만 가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와, 근데 2024년은 더 늘어나고 2050년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그와 같은 지금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점차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밥상이 여러분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저주받은 어떤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질서 있는 창조의 질서 있는 그와 같은 축복된 세상으로 바꾸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장수라고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모 공경은 이 세상에 정해진 아름다운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마음을 더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는 했지만 참으로 지금 제 부모님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어떤 자식이었느냐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비록 잘못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미처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 마음으로 크게 이렇게 후회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소중한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고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을 드시던 어머니의 손편새 손때 남은 부살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밤속에서 샘물 나고 만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벗어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올바르고 무쇠에 어머니의 뜻 받들어 오라니께 살리라. 등밤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실천하고자 마음에 새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한 주간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